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영상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의인과 그 가족, 한 사람의 의인과 그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욥기서는 사실 고난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즉 고난이 주제가 되는 그런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가 없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고난에 대한 책인가 보다라고 읽다 보면 이게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그 위로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욥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견디면 된다, 이런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주시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이런 정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해결 방식에 대한 정답이 욥기서에는 없어요. 욥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난의 때든 혹은 좋을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경외하는 자만이 진짜 복된 사람이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진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진리는요, 고난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해라. 이것이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 고난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아무리 그 시간이 오래 걸려도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다, 은혜 받는 사람이다. 그것을 욥기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자기의 지식, 자신의 경험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고 말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판단하고 괴롭히는 이런 짓은 무서운 짓이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것을 욥기가 가르쳐준다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소유를 단번에 빼앗으셨다. 의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운 저주를 내리셨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 사람들이에요. 430년 전에 예언하셨고 사랑으로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고 산 그 삶을 기다리셨고 모세에 대해서도 80년 동안 인내하셨다가 건져내신 사람이에요. 건져내신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단번에 다 멸망시켜 버리시겠다.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신 것은 아닙니다. 아브람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으셨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신 거 아니에요. 나아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미워해서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도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한 번에 멸하시지?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담처럼 변한다면 완전히 소멸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구원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사람들도 한 번에 멸하실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충격적인 것은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충격이 됩니다. 창세기 6장 6절 7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 때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단번에 쓸어버리시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죽이시겠다 이런 얘기죠.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약 1650년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기 2021년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가 또 몇 년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시작한 이후부터 1600년, 1700년도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싹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지금 현 시대의 이 말세는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세 아들 낳았죠. 첫째 가인에 의해서 둘째가 죽고 그리고 나서 가인은 집을 나간 다음에 셋째 셋이 태어났습니다. 이 셋이 믿음의 명맥을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누가 태어났죠? 그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정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어요. 노아는 에녹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에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에녹이 보통 수명대로 살았으면 노아를 보시고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노아가 보지 못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 얘기는요,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노아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주변에도 이야,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죽음이라는 그 공포스러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그늘로 하늘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엄청난 기적을 목격한 그 많은 사람들, 에녹의 후손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 지구상에 한 몇 명이나 살고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적게 말하는 사람은 50억, 많이 말하는 사람은 100억이 넘는다. 과학적 근거를 떼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현재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78억 8천 명이 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5,18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많아야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시겠다고 하신 것보다 하나님이 더 끔찍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귀한 영혼, 지구상에 가득한 영혼을 한 번에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는 전 인류를 멸하시겠다 하신 말씀만큼 놀라운 말씀도 있어요. 자,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은혜 입은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왜 놀랐습니까? 100억 명의 인구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인정받은 것은 에녹에게 주셨던 평가, 그리고 욥에게 주셨던 평가하고 같습니다.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70억 혹은 10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단 한 명이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역시도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돌아보고 온 사단에게 한 사람 자랑하셨어요. 누구죠? 욥. 한 사람을 자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천하 만국에 있는 100억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혹은 넘을지도 모르는 사람 중에 노아 한 사람만 의인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담으로부터 16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생명을 보존해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78억 명의 인구 중에서 한 사람만 구원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 비교는 물론 어렵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의인은 한 명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한 명은 누구일까? 혹시 그때보다 조금 많다고 쳤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은혜 시대라고 하니까 조금 많다고 쳤을 때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그 교회들마다 몇 명 정도의 의인이 있을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다 줄을 세워서 여기는 몇 명, 여기는 몇 명 할 때 한 명도 없는 교회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장수가 복이라고 하는데 장수가 진짜 복일까? 노아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요, 이 노아 홍수 이후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120살이 거의 최고에 가깝게 수명이 확 줄어버렸지만 그전에는요 900살이 넘게 살기도 했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777년을 살았고요.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살까지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증조 할아버지 에녹만이 짧은 생을 살았어요.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어요. 365세까지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사는 복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1600년이라고 치면은 3927, 2918 그러니까 두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은 30년이 한 세대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따지면은 세대가 훨씬 더 길겠죠. 텀이. 그래도 한 사람이 죽고 또 한 사람이 살기까지 한 900살씩 산다 그러면 18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잊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얘기들 뭐 흔히 듣죠. 젊은 여자, 젊은 남자가 있는데 뭐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죽자 사자 해가지고 결국 결혼했는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며칠, 어떤 사람 몇 개월, 어떤 사람 몇 년, 좀 길면 몇십 년 지나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냉랭해지고 처음 약속, 처음 마음 완전히 변하고 그냥 남처럼, 심지어 한 집에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간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변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수가 진짜 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복을 누리려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이 있어야, 그런 중심이 있어야 장수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어느 때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 중심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장수가 복이 되지. 그렇지 않다면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했던 거 옛날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추억은 내 영혼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건 역시 참으로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받은 노아, 의로운 노아,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축구장이, 이 국제 구역이 조금씩 이제 그 구장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100m가 조금 안 되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100m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300규빗, 138m,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그러니까 넓이가 23m, 높이가 14m 이 정도 돼요. 이 엄청난 크기의 배가요, 현대 과학에 의해서 근대 과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때, 즉 100m 이상의 배가 만들어진 때가 1843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4300년 전에 정말로 이런 엄청난 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방주는 세계 최고의 안정성을 가진 배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배들을 만들어서 실험을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비율을, 길이, 넓이, 높이 비율을 정했을 때 뒤집어지느냐, 파도가 쳤을 때 부서지느냐, 부서지지 않느냐, 그리고 배를 탔을 때 멀미를 안 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게 흔들림이 적느냐, 그래서 멀미를 안 하냐, 이런 연구를 다 해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최고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요, 1993년에 우리 KBS 방송에도 나왔고, 그리고 국민일보, 한국일보 이런 데도 나왔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고 계십니까? 보건 안정성.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면 되겠죠.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확률이 제일 좋은 비율이고, 그 다음에 파랑 안전성, 파도가 쳤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멀미도 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는데, 그 멀미하지 않을 확률도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구조 안전성, 파도가 옆에서 막 큰 파도가 쳤을 때 배가 깨지지 않을 확률이 제일 높은
구조가 바로 노아의 방주의 구조였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학적 그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그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의로운 자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지 그 증거가 되는 배를 만들라라고 명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즉각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보통 120년이라고 하죠. 신학교 시험에도 120년이 정답이에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이 홍수로 멸망된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 정도로 짧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 수명이 짧아져서 120년을 넘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 이후에도 120살이 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175세를 살았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120년을 인간의 수명으로 보지 않고 인간에게 남은 기회의 기간,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12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주 제작 기간을 12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120년이라고 왜 120년이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좀 더 근거를 찾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몇 살 이후에 아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500세. 쌍둥이로 3명을 다 낳았을 수도 있고 한 2년 간격으로 낳았을 수도 있겠죠. 자, 그 아들들이 자라서 결혼해가지고 자부까지 며느리까지 두려면 최소한 20세 이상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한 2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노아가 525살 정도 됐을 때 다 결혼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다면 120년이 계산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다? 600세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120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대한 잡는다고 해도 한 70년 혹은 80년 아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20살만 조기 결혼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충분히 애들이 일할 수 있을 테니까 같이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해도 80년 이상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는요 정확히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 시험에 이런 거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배를 엄청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고 순종합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자부들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 방주를 지은 것만큼 어쩌면 노아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7장 7절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 노아의 가족은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의인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학자들 생각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와 그 아들들 셋, 그러니까 4명이서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별로 들지가 않아요. 뭐 어떤 영화 보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아들들과 뭐 짐승들까지 막 도와가지고 뭐 같이 만드는 그 영화도 있긴 했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노아가 품꾼들을 사서 같이 일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혹시 품꾼들을 사지 않고 노아가 그냥 아들들끼리 하고만 만들었다 할지라도 노아가 만드는 이 방주를 만드는 그 수십 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역사에 동참을 했거나 그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은 사람들은 누구다?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제 욥기서를 배운 분들은 어떤 분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실 거예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사랑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선하신 분이다. 이 정도 외에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때에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그 가족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때문에 무조건 그 가족을 살리신다, 이것도 공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세요. 가장 사악한 도시,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말 악하게 죄악에 물들어 살고 있었지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조카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여리고성 한마 때는 어땠습니까? 영원히 저주받은 도시가 여리고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유일한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라합이 있었어요. 그 라합 때문에 그 가문이 그 기생의 돈을 얻어서 먹고 살던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기생충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요셉 때는 어땠습니까? 그 악한 행동을 했던 형들이 요셉 때문에 다 구원받았고요. 심지어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았어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지, 특별히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성경은 여러 군데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 가족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홍수 때 온 인류를 기가 막히게 상상할 수도 없게 완전히 멸하시는 그때 노아 때문에 그 가족이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방주가 만들어졌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며칠 동안 내렸죠?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자, 홍수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또 한 번 노아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도 구원을 받았죠. 자, 그리고 비가 멈추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물이 빠지는 그날을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옛날 성경에는요,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권념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억하사라는 단어로 바꿨지만, 어려운 말이지만 권념하사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기억하다, 즉 권념하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생각이 갑자기 탁 떠올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요,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 즉, 이 홍수 때문에 배 위에서 그 짐승 냄새 나고 똥 냄새 나고 우리는 과연 이 무태서 살 수 있을까? 과연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렇게 많은 생각들로 복잡할 수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근심 없이 살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노아와 그 한 사람, 노아 즉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늘 격동했다.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늘 하나님 마음이 복 주시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욥과 관계된 사람들을 다 복 주시고 싶으셔서 그 마음의 생각이 늘 충만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 마음이 지금 그냥 격동하신다. 복 주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정욕에 따라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처럼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려는 열정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열정을 아주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사회에 아주 그냥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낙인 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권을, 그들 입장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는 이것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르죠. 지금이 더 심한지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딱 한 사람, 누구였다?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십니까? 친구들 만나면 아유 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세상에 그거 이해하지 않으면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동의할 때 노아 한 사람은 절대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위한 방주를 네가 만들어라.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알 수도 없는, 최대 120년이 걸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방주를 만들라는 사명을 노아가 받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0년, 20년에 만들 수 있는,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있는 방주가 아니라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려야 되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저는 진짜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그 아들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들 시간을 하나님이 완전히 차단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산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거의 아버지한테 쇠뇌되다시피 해가지고 산속에서 방주 만드는 일이 자기들의 사명인 줄 알고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 산 밑에 있는 그 문화에 젖어들 시간이 없었다.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봐야 의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세상의 그 더러움에 때묻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를 그 아들들이 받아서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최선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노아가 받은 가장 큰 복은 그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들들과 함께, 사랑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려고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 찬양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고 청년들이 참 많이 불렀던 것.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면서 막 청년들이 막 눈물 흘리며 찬양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주 부정적인 비판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눈물 흘리면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불렀던 찬양을 불렀던 청년들은 그때 진짜 그 영광을 보고 찬양을 불렀을까? 비판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했던 그 청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청년들이 나이가 먹어서 3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그 중심이 변치 않아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정말 그들이 찬양을 불렀던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심지어 그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심지어 세상에서의 심각한 경쟁 사회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니까 구약 시대와는 달리, 노아 시대와는 달리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복음 진리가 확실하게 전파된 때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애쓰시는 때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나는 완전히, 그리고 안전한 구원의 어떤 반석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도 될까? 이 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참된 믿음의 사람을 볼 기대는 내가 크게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말세에 내가 살고 있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주의 영광을 내가 봅니다 찬양했으니까 내가 확실히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즉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변함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거기에 시선을 둬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돈과 일과 성공, 휴식, 놀이, 이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실패자다,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유혹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과 그분의 그 임재를 느끼며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께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확실히 알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100억 명도 한 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 남은 자,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 숫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 그 의인의 반열에 반드시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직 60년을 못 살았는데 아직도 인정받으려면 멀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청년의 때부터 결단을 해야 30년, 40년, 50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식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군중 속에서 숨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런 착각은 빨리 내버리고 혼자 남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그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의로운 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여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의로운 자들로 가득 차게 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